방금 봉독하신 데살로니가후서 2장 16절로 17절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너희가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주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이 재림에 관한 논쟁이 있었을 때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 우리가 서로 위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말로 위로하냐면 주님께서 위로하시는 말로 위로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한 번도 약속을 어기지 않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사람들은 주님의 그 재림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시간 속에서 갇혀있는 우리 인간들은 오리라 하니까 이제 나올까 저제 나올까 이렇게 자꾸만 생각을 합니다. 오리라 하신 주님은 지금 성령으로 와 계십니다. 초림하신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성령으로 오신 주님이십니다. 성령으로 와셔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그분은 바로 장차 우리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실 거예요. 그러니까 뭐 걱정할 것 없어요. 내일이 있다고 해서 내일이 언제 나올까?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이나 같아요. 내일이 온다면 내일이 오는 거 아닙니까? 그걸 무엇이 걱정을 해? 그러니까 항상 불신이 있고 의심이 있으니까 걱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리스도의 날이 임박했다고 미혹하고 속이는 자들, 곧 멸망의 자식들 때문에 혼란에 빠져서 이렇게 성도들이 마음이 편치를 못해 평안을 해쳤다 이 말이에요. 심지어 그들은 주님이 오신 날짜까지 딱 정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주님이 오신 날짜까지 딱 정했다는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 아닙니까? 주님 오신 날은 하나님밖에 몰라요. 그런데 날짜까지 정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시간 속에다 가둬 넣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 속에 갇혀 있으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생을 얻었다면 영원한 생명을 누려야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않고 자꾸만 그 인간적인 관념에 사로잡혀서 시간을 말하고 그럴 때는 전부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사람의 생각은 뭡니까?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가 무엇인가?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지난주에 했던 말씀 중에서도 이 말을 가지고 서로 위로하라 그랬잖아요. 서로 위로하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위로하는 말씀을 너에게 주었다. 그러므로 서로 위로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했으니 서로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를 용서하였으니 서로 용납하라. 미혹의 영들은 적그리스도의 영,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대적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근본이 흔들려 버립니다. 우리 구원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요. 율법의 행위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육체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은 신비예요.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자체가
이건 기가 막히고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17절 말씀이에요. 17절, 16절, 17 본문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재림은 하나님의 사랑이 확실하게 나타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공의가 확실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뭡니까? 반드시 죄는 심판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확실하게 나타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면 재림은 반드시 있다.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확실하게 나타냈다면 재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반드시 나타날 거예요. 재림은 승천하신 주님의 나타나심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재림이 없으면 심판도 없고 또 심판이 없다면 구원도 없어요. 만약에 심판이 없다면 공의도 없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일도 없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뭘로 입증을 하겠습니까? 너희가 죄 가운데 있었을 때, 너희가 내 원수 되었을 때, 내가 친히 육체로 와서 그 죄값을 갚고 내가 너희를 이끌고 하나님께 나아가겠다. 나는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단다. 그런 것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이 없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우리가 깨닫고 느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거예요. 이단들은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은 적그리스도 영이니까 어떻게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육체로 오심과를 단절할 거예요. 그리고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끊을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오신 것도 끊을 거예요. 또 재림도 여과 끊을 거예요. 어디든지 한 곳을 끊어요.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그들을 믿지 못하게 해서 멸망으로 빠지게 한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28절 보면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과 심판은 반드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요게 우리가 처해진 처지라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면 심판을 당하신 것이고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심판에서 생명으로 옮겨버리는 것이죠.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딱 나오잖아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린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우리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할렐루야. 심판을 당하신 증거가 뭐냐면 주님의 재림으로 주님 나타나시는 걸로 알 수 있다. 재림하신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성령이 나타내심으로.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낸다면 우리는 장차 함께 나타날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고 그 그리스도 영광과 무한한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은 재림 때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이게 참 정말 빼도 박도 못하는 것입니다.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주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9절을 보면 악한 자의 나타남이 있어요. 방금 히브리서에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러는데 악한 자의 나타남은 어떤 것인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불의의 속임으로 바로 멸망하는 자들로 하여금 거짓 것을 믿게 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은 바로 진리를 믿게 하시네요. 예수님이 초림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요한복음 1장에 나오죠. 그러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말로 하면 뭘까?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비밀. 그래요. 성령은 누구실까?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비밀을 알면 하나님을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자, 그렇다면 악한 자의 나타남은 거짓 것을 믿게 하는데 부활하신 주님은 그를 믿는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장차 나타나실 주님은 지금도 성령을 주셔서 우리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있어요.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은 주님의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분리될 수 없다는 거예요. 불가분적인 거예요. 장차 오실 주님은 지금도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영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계시록 1장 8절에 보면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은 장차 나타날 때 함께 나타나요. 그 창세 시대에 에녹도 주님과 동행을 했죠. 지금 우리도 주님과 동행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이 본 것이 있어요. 뭘 봤느냐? 주께서 수많은 주의 백성들과 함께 나타난 걸 본 거예요. 자, 주님이 승천하실 때 혼자 올라가시잖아요. 내가 올라간 그대로 오리라. 사람들은 우리 육신의 생각으로 보면 혼자 올라갔으니까 혼자 내려왔고 이리저리 하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우리는 영의 눈을 떴으니까 딱 주님을 바라볼 때 수많은 주의 백성들과 함께 올라가신 것입니다. 거기에는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타나실 때는 내가 여기 이렇게 있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아픈 몸을 가지고 여기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다니까. 근데 여기 머물러 있는 사람은 세상에 머물러 있는 사람 누굽니까? 믿지 않은 사람들.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들. 두 사람이 밭을 가는데 한 사람 올라오고 한 사람 남아. 이건 뭐예요? 이건 심판당할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추상적으로 알지 마시고 우리는 진리를 믿으니까 진리를 깨달을 수 있어요. 진리를 믿은 사람이 어떻게 진리를 깨닫지 못합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을 특정 시대나 특정한 날짜로 국한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주님을 그 시간과 공간 속에 가두어 놓으려고 하는, 또 그리고 그 영원하신 주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고도의 전략이다 이 말이죠.
이 전략에 빠지지 말아야 돼요. 재림 때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지금도 나타나고 있고 구약 시대도 똑같이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구약 시대도 찾았고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찾을 거예요. 어떻게든지 미혹해서 그냥 잡아먹는 거예요. 굳게 서 있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을 대적해야 됩니다. 사단을 대적하려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알아야 사단을 대적하지요. 주님은 심판날에 대적자들을 심판하시지만 지금도 주님과 함께 거하지 않은 자들을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이런 분별하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믿지 않은 사람인가 믿는 사람인가는 보면 알아요. 그 행동 보면 알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대만은 세상을 좋아해서 세상으로 갔고, 우스운 사람들이 세상을 좋아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을 사랑합니다. 교회를 사랑합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8절 19절 보면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 적그리스도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거예요.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사실 그리스도를 떠났기 때문에 이게 교회 그리스도의 몸에 속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을 것이다.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이 교회는 사람들이 나가고 안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슬퍼하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복음이 바르게 전해져야 되지, 사람들이 많고 적음에 의해서 교회가 바르게 되고 바르지 않게 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른 복음을 전할 때 그 교회는 바르게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 수 있고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은 바른 복음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육체가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는 걸 좋아하더라도 절대로 다른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았다면, 그리스도 몸은 지체가 아니라면 이미 심판을 받은 것과 같습니다.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탄을 유혹을 허락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신다고 그래요. 그 이유는 그들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임을 드러내서 심판을 받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을 그냥 등한시하고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선호하는 신비주의자나 기복주의자나 은사주의자들을 가려서 심판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기초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마치 추수 때에 가라지와 알곡을 가리는 것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8절 40절을 보면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 끊는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이것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비단
주님 재림 때는 완전하게 다 나타나지만 부분적으로는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이 노아우 홍수 때 방주 안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 싹 죽었잖아요. 다 죽었잖아요. 누구만 살았습니까? 노아우 8식구만 살았어요. 그럼 노아우 8식구는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자. 그들이 잘나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어찌 사람들이 진리를 말씀을 안 듣고 거짓을 믿어서 미혹을 받아 그 멸망을 받게 되는가? 이것은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진리의 사랑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는 거예요. 반면에 성도들은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누구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위로를 받아서 굳건하게 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본문을 보면 여기 16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렇게 나와요. 이것은 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다 뒀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는 모든 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문이셔서 그 문을 열지 않으면 우리는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예수님이 육체가 찢어졌고 그 육체가 찢어진 그곳으로 새롭고 살 길이 열어진 거예요. 그 길밖에 없어요. 그게 생명의 길이에요. 그러면 생명의 길을 들어가서 생명을 얻고 생명을 누린 사람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몸을 찢어서 새롭고 살 길을 열어놓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한량없는 찬양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7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왜? 나를 보았기 때문에 너희가 아버지를 보았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여기 10절 보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그래요. 진리의 사랑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진리잖아요. 거짓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난 사랑이 아니고는 거짓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한테 없다면 허전하고 그 상대방을 사랑했던 공로를 자꾸만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 말이 나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진리의 사랑은 바로 영원한 사랑인데 그 사랑은 값없이 은혜로 받습니다. 결국 진리의 사랑을 거부하면 거짓된 사랑을 하게 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진리의 사랑을 거부하면 반드시 심판을 받게 돼요. 사탄의 전략은 무엇인가? 바로 진리의 사랑을 믿지 않고 자기가 열심으로 자기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전략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신 주님을 생각할 때, 또 그리고 주님을 바라볼 때 위로가 넘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모든 일에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에 매어놓지 말라니까 내 자신도 시간과 공간 속에 매어놓지 말아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 우리는 영생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니까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우리가 죄악으로 온통 더럽혀져 있을 때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또 그리고 세상은 예수님 앞에 나오려고 하는 자들도 발을 걸어서 못 나오게 하는 거죠.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방법은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본문에서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고난이나 환난이 오고 헷갈리는 일이 있더라도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위로가 되고 낙심할 때마다 벌떡벌떡 일어나서 다시 한번 새롭게 전열을 가다듬고 영적 전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거짓을 믿는 자의 소망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거짓 소망이죠. 거짓 소망은 망상이라고 그래요. 망상을 만드는. 그러니까 그날에 거짓 소망은 사라져버릴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좋은 소망은 그날 하나님께서 나타내실 거예요. 우리 몸은 영광의 몸으로 변하게 될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많은 방해를 받습니다. 하나님을 밝히 보는데 많은 저항을 받아요. 이 육체가 나를 방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 육체를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믿는 그것밖에 없어요. 내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은 고개를 흔들어도 안 되고 힘을 쓰고 애쓰를 써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소망은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주신 소망이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소망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소망이 딱 있으면 그걸 낙심하지 마시고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소망이 흔들리는 것은 은혜를 벗어나서 이 세상과 자기 공로 아니면 인간의 감정을 바라보기 때문에 흔들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 은혜로 된 것임을 믿는다면 어떤 환경이라도 선한 일,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중단하려는 마음을 갖지 않게 될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때로는 이런 어떤 망상에 사로잡히면 더 낙심이 돼가지고 내가 이거 하나님을
믿어도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그만둘까? 다른 건 다 그만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신앙생활은 그만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하신 생명이 있는데 그만두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믿는 우리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유혹에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주께서 강림하실 때에 영광 중에 우리와 함께 나타날 거예요. 그러나 그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받고 굳게 서서 각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위로와 굳게 하심이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